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4쪽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31절 마지막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말씀,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다에는 3대 성왕, 성군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오늘 나오는 16대 왕이죠.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8살, 8세, 왕위에 오를 때 8살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 8살 되면 들어가는데 왕이 8살 때 됐고 31년 동안을 다스렸대요. 굉장히 이른 나이,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왕이 됐는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왕이 8살이 됐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더군다나 섭정도 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왕이 8살이 됐는데 이게 뭐가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버지 아몬을 이어가지고 지금 왕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되려면은 싹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는데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18살. 물론 지금 18살하고야 조금 다르겠죠. 다 챙겨주는 부모님이 계신 18살하고 아빠가 죽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다스리는 18살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이 표현을 한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는요 8살의 왕위가 되고 다스린 지 8년이 돼서 16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죠.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생각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계명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왕들, 히스기야 왕도 우상 제거들을 했지만 아직 산당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물론 이거 열왕기서에 다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완전하게 박살을 내는 거죠. 가루를 내어 빻아버리고 그 전에 그 우상들을 섬겼던 조상들의 무덤에다가 같이 뿌리고, 너희 같이 사라지라 이거죠. 엄청나게 이 불살라 버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단어들이 아주 강한데요.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7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왔더라 이렇게 끝나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빻아 버리고 찢고 불살라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무덤에다가,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무덤에다가 완전히 다 처리해 버리고, 죄의 가능성은 씨앗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는 죄의 여지들을 남겨놓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마음마저 다 제거해버리고 가루 찌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원위치한 거예요, 원위치. 보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므낫세란 말이에요. 므낫세가 최악의 52년을 통치했지만 최악의 왕이란 말이에요. 악행을 행했던.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써서 좀 마음이 아픈데,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영향력이잖아요. 부모님의 영향력. 몇 년 전에는 자식들을 성공시키려면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경으로 보면 요시야 왕도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아몬도요, 반역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 기가 막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냥 우상 숭배 덩어리였고. 그러면 그 영향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요시야 왕 같은 개혁적인 인물이 성군이 나올 수가 없죠, 환경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환경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거.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다음 주에 썸머 브릿지 한다고 우리 어제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고 같이 참여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이제 7월 달에 할 건데, 너무 그동안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 40%밖에 출석이 안 돼요. 우리 기도도 또 후원도 또 간식 코너도 만들고 후원 코너도 만들고 목자들 신청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좀 그러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경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자녀들, 요시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들 만들어내는 거, 길러내는 거, 양육해내는 거, 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 선교라는 게 사람 세우는 건데 이 사명 해야죠.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원위치했더라.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끝도 아닙니다. 우상 제거한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한번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개혁이라는 게 물론 우상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지만 계속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다시 세우는 걸로 개혁이 완수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33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3절, 오늘 33절 마지막 절이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모든이 나오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다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또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이 뭘 합니까? 성전 수리를 합니다. 8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사람들을 파송하죠. 요아를 보내고 또 사반을 보내고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또 돈을 보내서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수리를 맡은 사람은 또 어떻게 일합니까?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왕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 또 돕는 사람들의 손길,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실무자들의 성실함,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은혜죠, 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감당하는 거. 이 되는 집안은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도 중요해요. 가정은 부부 중심이니까 그 아빠 엄마 마음 맞아요. 자녀들도요, 아빠 엄마의 마음과 그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일꾼이 되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아빠 엄마는 멀쩡한데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다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물질이 없어서 시험 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말씀 속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요시아 왕의 개혁을 시작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헌금들을 해서 드리고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첫 번째 개혁이 뭡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반이 가지고 온 율법책, 발견된 율법책 15절에 나오죠.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복명, 왕에게 읽어요. 왕에게 보고하고 읽어주어요. 그리고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19절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요, 23절에 나오죠. 보낸 사람들에게 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더라. 27절.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자. 그래서 29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하다. 이 언약의 말씀을 모든 무리에게 들려주고, 31절도 보세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전했던 것처럼 신앙인은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다르게 사는 시작점은 듣는 거예요. 고대
고대 문화와 이스라엘 신앙의 문화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대 그리스 문화는 보는 거에 치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각, 예술, 건축물, 고대 특징 아닙니까? 다 보는 거에 치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니는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게 치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는 대로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대로 마음 뺏기면서 사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되게 하시겠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부터 결단하고 온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니라.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살아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고백이 기억나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겐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환경 때문에 누구 탓하기 쉬운데 요시야 왕은 탓하지 아니하고요. 탓하지 아니하고 특징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의 삶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삶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게 해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하나님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아요? 야곱이 은혜를 받아요. 왜?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자권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겨서 그 은혜를 놓쳐요. 에서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비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는 삶의 자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지켜내려고 하는 반응이 있고요. 아유, 뭐 그냥 늘 듣는 말씀이네. 듣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성경의 말씀은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멀리하고 주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상 제거, 성전 복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은혜가 요시야 왕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온 백성들과 함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갈 때, 요시야 왕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복 있게 살았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또 멀게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요시아 왕처럼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그 죄의 형태는 다 제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 허물된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 잘 제거하며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 중에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지혜를 주시고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 지혜, 명철, 만남의 복을 구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충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금이 있기까지 정말 피 흘려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했던 선조들, 그 선조들의 노고와 희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 또 믿음의 터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